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주님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 아, 이게 헝가투송은 그렇고 여기서 끝내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헌금을 저희가 해야 해요. 이 찬양으로. 그래서 같이 나오면 돼. 헌금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서 같이. 폐회성도 같이 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아까 앞에는 괜찮고 헌금투송만 해주면 돼. 우리는 계속 해야 되고. 알겠죠? 뭐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회해성을 하고 하여튼 이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준 거에 드리지 전까지만 하는 게 이거는 찬양할 때 앞에 찬양할 때는 끝까지 다 해. 이거 악보대로. 알겠죠? 그럼 홍콩 상대가 나오죠? 그러면 아, 그렇네. 부탁해야겠다. 오케이. 네. 방금 그러면 후렴 해볼까요? 2번 했는데 마지막 후렴. 37마디부터 해볼게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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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만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두 번 했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것만 해볼까? 특송으로 엔딩을 마무리 첫 번째 곡을 엔딩을 지금 하던가 그게 해보던가 헷갈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코러스 하고 아웃트로를 해볼게요. 첫 번째 곡
투포에 네. 쉬다가 58분에 만나기로. 헬스는 들어가면 아니 근데 운동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저 그냥 찬송가 느낌으로 할게요. 아니 여기 오신다고 말. 아니 이따 가자. 카메라 많이 떴어. 오고 있다고. 아 근데 최근에는 근데 좀 사용법도 알고 아 근데 저 약간 인생 찾아봤거든요. 어렵지 않아? 어려워가지고 포기 했어요. 어? 아 찍긴 찍었어. 사진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상 이거는 제이어스 알면 알 텐데. 아 되게 용량이 크면 그 용량 그거 찍은 근데 이게 아무래도 화질이 좋다 보니까 폰으로 하면은 아니면은 저희 나중에 찍으면은 형한테 열심히 한번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괜찮아. 아, 잘 돼요. 다행이다. 마이크? 이거? 네. 어디 두개 있어요? 네, 갔다 올까요? 이거는 이제 흥남 오빠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흥남 오빠가 해서. 아이가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중등부 수련회가 있죠. 오늘 그래서 특별히 중등부 수련회 찬양으로 오늘 찬양을 할 건데요. 저희가 모르는 찬양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렵지 않으니까 다 마음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한번 같이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볼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리.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께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불완전한 우리는 매번 또 넘어집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시길, 오직 주님만 날 통치하여 주시길,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예린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과
이 시간을 통해 보이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저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중등부 되도록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도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대각선으로 한번 눈을 맞춰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신화다,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실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대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은 과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것들을 대어서 주장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시체도 훔쳐갔다,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많은 신화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많은 의심들, 이 모든 세상의 가짜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다, 예수님만이 내가 따라가야 할 바로 그 진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는 금방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초, 중, 고 때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대학에 가서 교회를 안 갑니다. 혹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면서 교회를 안 갑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갔는데 이제 중학교 갔어, 혹은 고등학교 갔어, 아니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조금 크면 클수록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세상을 더 접하면 접할수록 세상에 있는 정보들, 그런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은 가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보들에 귀가, 마음이 온 인격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예수님에 관한 정보는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친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 누구죠?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사람 중에 참 사람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몸으로 오셨다.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오셨다. 세 글자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육신으로 오셨다. 세 글자로 뭐예요? 성육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나요? 퀴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이 성육신을 한자로 풀면은 뭐가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육신은 똑같아. 육신은 똑같아. 앞에 성자가 성격할 때 성자, 아니면 성품할 때 성자인가, 아니면 성경할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자를 쓰는지, 아니면 3번 이룰 성자, 되다 성자를 쓰는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어느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면은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맞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해서 3번이에요. 3번.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시다 라고 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참 사람이십니다. 1세기, 2세기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까지 다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지도 않았다.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자, 믿는 친구만 아멘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창자국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막 쓰여 피가 흘려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아프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가시 면류관을 쓰면은 피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피가 납니다. 채찍을 맞아서 뼈가 보일 만큼 채찍이 맞습니다.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파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채찍에 맞으면, 가시면류관을 쓰면, 창을 찔리면 아픈 거예요. 아픈 것입니다. 피가 나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1세기, 2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아프지 않았다. 가현설. 아니다. 가짜다. 왜 하나님이신데 왜 아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짜 정보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자, 사람이시긴 사람이신데 더불어서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은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자, 그런데 3번,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에게는 죄가 없대요. 우리는 몸이 있는데 이 몸과 함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로부터 나지 않은, 그는 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닌, 그분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왜? 늙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지 않으니까.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수만 년 후에도 하나님이세요. 그대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요셉의 씨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역사책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수천 년 동안 논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데 이 죄인이 손 대는 것마다 다 죄인이에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이 제가 만약에 여기에 지금 검정색 먹물, 검정색 물감을 손끝에 그리고 온몸에 다 칠했어. 지금 검정색 완전 물감을 다 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손 대는 것마다 검정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물감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드리는 것 모든 것 아래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경작하는 것, 사람이 만드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만드는 것, 사람이 경작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문화. 문화라고 하는 건 컬처라고 하죠. 컬처는 cultivate, 경작하다 의미입니다. 땅을 일구고 가꾸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일구고 가꾸는 것. 근데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드는 것,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검정 물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영화를 손대고 내가 핸드폰을 손대고 내가 온라인을 손대고 내가 책을 손대고 어떤 걸 손대도 이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아야 우리는 경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림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가지고 주님은 대신 달리신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번제 혹은 속죄 등등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림 보시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양의 목을 따면은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피. 소의 목을 따면 피가 나옵니다. 예, 이 피를 흘려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소를 끌고 와서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네가 좀 짊어져라 하고 안수를 하고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와서 내가 목을 따는 거예요. 집에서 길러온 것입니다. 사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번제 드리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이 양은 내가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에요. 내 집에서 길러온 거예요. 집에서 오랫동안 길러왔던 그 짐승을 내 죄를 대신해서 미안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너가 죽어야 돼. 하고는 안수를 하고는 내가 또 죽이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집에 뭐 애완 동물 키우시나요? 뭐 개, 뭐 고양이,
또 뭐 있습니까? 달팽이. 네. 뭐, 뱀 키우는 분도 계시고, 뭐 악어 키우는 분도 계시더라고. 뭐, 호랑이 키우는 분도 계시고. 예, 좋습니다. 애완동물 키웁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집에서 길렀는데,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집에서 길르던 예를 들면 그 개나 고양이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 죄가 이만큼 위험하구나, 지으면 안 되구나 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이 짐승을 죽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번제의 시간, 고통스럽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의 위험성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으로 오고 가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가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집에 빚이 많아, 빚이 한 100억쯤 빚이 너무 많아. 사업을 하다가 힘들었어. 대출을 했는데 한 100억 망했어. 100억 너무 큰가요? 예, 그러면 한 1억쯤 상상이 안 가니까 우리 친구들이 1억쯤, 집에 1억쯤 빚이 있어. 매달 이자 내야 돼. 이자 내 너무 힘들어. 수입도 없는데 이자 내면 힘들어. 내 친구가 근데 부자야. 맨날 이 이자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고 빚이 얼만데? 1억. 갚아줄게. 당장에 카드 긁어서 한 방에 갚았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더 이상 내가 이자 낼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내가 그 빚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 빚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자, 친구가 내 빚 때문에 갚았어. 이자 갚았어. 원금 다 갚았어. 더 이상 갚을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것도 모르고 계속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원금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독촉을 언제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나는 그 돈으로부터 속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내 대신해서 빚을 다 갚아주었구나,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넌 자유야. 더 이상 빚 갚을 필요 없어. 너가 갚을 필요 없어. 내가 다 갚았잖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말고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림 보시면 한쪽은 어디 같아요? 천국이에요. 한쪽은
불못입니다. 성경의 지옥은 불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 불못, 고통을 다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불못이고요. 반면에 한쪽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주님과 기뻐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능부 친구들, 우리 모두는 정말 한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한 사람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내어야 하는 것이, 누가 와서